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입성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냥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그것은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왜 역사적인 순간이었느냐? 구약 전체를 보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히브리 민족들에게 가장 감격적이고 승리하고 또 영광스러운 장면들이 있었다면 첫 번째는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로부터 출애굽을 하는 그 사건이야말로 놀라운 그런 영광의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잊을 수 없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또 하나의 또한 사건을 든다면 바벨론에서로부터 포로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것도 또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일제 35년으로부터 해방된 우리 민족들이 대한민국이 모두가 다 삼천리 반도 이 모든 곳에서 대한 독립 만세를 불렀던 그 외침, 그 함성, 그거는 해마다 우리가 그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바로 오늘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것은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대로 한마디로 열광의 도관이었다는 겁니다. 열광의 도가니. 그 세 글자로 그 열광의 도가니를 세 글자로 말한다면 그것은 감격이 있었고 그곳에는 함성이 있었고 그곳에는 온갖 무리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상상력과 또 여러분들의 그 감정을 다시 한번 테이프로 돌려서 여러분들을 그 속에 한번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감정이입을 시킨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했을까? 놀라운 일이죠.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입성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정말로 깜짝 놀랄 정도로 예루살렘이 소동할 정도로 소동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번 휘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휘저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커피 믹스를 가지고 물에 넣고 휘저었다라고 하는 그 말하고 거의 비슷한 말인데 한바탕 휘 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뒤집었다는 거죠. 뒤집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찢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잠했던 예루살렘 그 시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은 사건입니다. 도대체 그 사건이 뭐길래? 그것은 오랫동안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했던 예언의 성취가 있었던 그 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거를 가리켜서 메시아닉 익스펙테이션, 메시아의 대망, 메시아의 대망, 익스펙테이션, 기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세상은 날마다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는 뭔가 희망을 갖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희망을 너무 갖고 살아가니까 그거는 우리들에게는 고통이다. 그래서 희망을 갖지 마라. 그거는 희망의 고문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죠. 이것을 기대해도 그렇고 저것을 기대해도 그렇고 기대해봐야 거기서 나올 게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얼마 동안이나 메시아를 기대해서 거의 한 1000년에서 1500년 역사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지만 거의 한 1500년 정도 되는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가 도대체 어떤 메시아길래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기다렸을까? 이사야는 이렇게 그 앞으로 다가올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할 그 왕이 나타나는데 그 왕이 나타나게 되면 뭐냐? 끝난다는 거예요. 그 왕이 나타나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을 향하여 정확하게 말씀해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사야서 9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5가지의 단어로 앞으로 장차올 그 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누가 나온다고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강한 왕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왕권도 다윗의 왕권을 갖고 올 사람.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전쟁의 위험, 가난과 우리의 모든 정신적, 육체적 모든 고통을 한꺼번에 확 없애버릴 그 왕이 온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니 오늘일까? 올해일까? 10년 후일까? 20년 후일까? 그러다가 사람은 태어나서 죽고 또 그 다음 세대도 죽고 그 다음 세대도 죽고 무려 1000년 이상을 기다리고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하는 이런 찬송을 있잖아요. 오랫동안 기다리었던 우리 주님 오셨네. 이 감격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35년 동안의 일제의 지배를 받은 그 35년 동안의 그 참음도 터져 나올 듯한 그런 그 분수처럼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는데 1000년 이상 그리스와 로마와 모든 외적으로부터 저 멀리 구약으로 가게 되면 블레셋, 아말렉, 모압 이런 나라들로부터 그렇게 전적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죽어갔는데 가뭄과 질병과 재난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였느냐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 언젠가 우리에게는 좀 더 편안한 날이 올 터인데 그 편안한 날을 누가 해결해 줄 것이냐. 또 이 스가랴 9장 9절에서 그렇게 또 예언을 했잖아요.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이다.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오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요. 자,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1장에서 드디어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인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제자 12명이 우르르 타고서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바로 저분이다. 저분이다. 저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그냥 다 소문을 내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야? 뭐 제 목소리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기에 금덩어리를 캘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부에 있는 사람들이 동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섬으로 가서 금을 캐러 갔던 그
열광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광경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소리를 지르느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다라라고 하는 그 찬송은 뭐냐? 자, 우리의 언어로 합시다. 우리 언어로. 뭐냐? 예수님 만만세, 예수님 만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우리의 영웅.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어떻게 이 표현을 다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요 죄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아마 이거를 시험지를 주고 이 뜻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언어로 말씀해 보세요 라고 말하면 가장 나의 감격스러운 언어의 고백이고요. 터져 나오는 내 함성이고요. 이거는 대한민국이 아마 월드컵에서 챔피언을 먹었으면 우승했으면 아마 월드컵 4강에 올라가서도 그 열광이 있었는데 챔피언을 먹었다. 난리 났겠죠. 아니면 농구나 아니면 야구하는 것이나 챔피언십을 먹었을 때 아니면 가깝게는 우리 식구들 중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했을 때 뭐라고 할까요? 참 잘했다 잘했어 라고 하지 않겠어요? 참 잘했다. 이거는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사건이야말로 이거는 우리 신앙의 사건이죠. 신앙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오셨을 때 그때의 감격, 이거를 구원의 감격이라고 말을 하고 구원의 외침.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단순히 문장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을 때 그때의 언어가 어떤 언어였을까?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예수님을 믿습니다. 15살 때, 만 15살 때 세례를 받을 때 김범수군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예수님 믿어요. 당신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네, 믿어요. 그런 형식적 질문과 의례적 대답이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우리들에게 물을 때 당신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믿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감격을 하십니까? 그래서 당신은 함성을 지르십니까? 당신은 영광의 순간을 맞이했습니까? 당신은 지금 기뻐하는 순간입니까? 당신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가만히 있으면 이럴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함께 동참하자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지금 모든 세계가 지금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메시아닉 익스펙테이션. 무엇을 위해서? 편한 세상을 위해서. 편한 세상. AI가 판치는 세상. 좀 더 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핸들도 잡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편한 세상. 또 어떤 세상이냐? 풍요로운 세상을 원합니다. 이번에 누가 대통령이 되면 분명히 경제를 살릴 거야. 우리의 관심은 먹고 사는 문제야.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주면 백성들은 좋아할 거야. 편한 세상.
또 뭡니까? 건강한 세상. 이 좋은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느냐? 예.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을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세상 속에 지금 누가 오는 겁니까? 누가 오는 겁니까? 세상에 왕이 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누가 나를 감격하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 나를 소리지르게 만들고 있습니까? 누가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교회에 사람이 모입니까? 아니면 운동 경기장에 사람이 모입니까? 아니면 정치 지도자들을 지지하는 그 자리에 사람이 많이 모입니까? 세상이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상황과 그 사건은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겁니다. 당신들은 감격하고 있는가? 당신들은 소리를 치고 있는가? 당신들은 그들과 함께 그 무리와 동행하고 있는가?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말은 지금이고 예수아라고 하는 호수아 그 말은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원해 주옵소서. 지금 구원해 주옵소서.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장면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 19장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누가의 그 언어적 선택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이게 직업이 의사라서 그런지 그런 언어가 있어요. 사람들 가운데의 평화를 얘기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지금 누가 나옵니까? 왕이 나옵니다. 왕.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왕이십니다. 왕은 뭡니까? 주라고 하는 말이 있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름을 부음 받은 자니까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의 직책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왕이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기름을 부음 받느냐?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에 11절을 보세요. 11절을 보게 되면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야 누구냐? 동참하지 못한 사람들이 묻습니다. 야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길래 왜 이렇게 떠드느냐? 왜 교회가 난리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럴 때 말한 그들의 고백이 뭐냐면 선지자 예수니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21장에서 누가 나오느냐면 왕이 나옵니다.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또 하나의 직분을 암시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백성들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하신 말씀 뭐냐면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사람들은 이 겸손하라고 하는 단어를 모른 채 그냥 타고 있는 그 왕만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입니다. 곧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지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겸손하여서 나귀 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여기에서 숨은 그림과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모두가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치료자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우리에게 길을 밝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깨워주시는 분입니다. 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교회 다니시는 사람들의 대부분 90% 이상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를 몰라요. 알고 있으면서도 잘 알지 못해요. 자, 왜 하나님은 스가랴 9장을 통해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다는 말씀을 하실까요? 왕이라면 큰 말을 타야 되고, 정말로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큰 백마를 타고 그렇게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큰 말을 타고서, 큰 자동차를 타고서, 높은 멸관을 쓰고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듯이 당당하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진 않아요. 왜 겸손하셨을까? 왜 겸손하셨을까? 그것은 빌립보서 2장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사람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 귀담아 들으세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왜 죽으셨을까? 백성들이 그것을 깨달으면 정말로 80% 정도가 아니고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그 겸손의 나귀를 발견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은 그거를 몰라요. 40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100일을 기도했더니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아멘. 그것만이 아니죠. 왜 겸손을 모를까? 왜 나귀를 모를까? 예수님이 정말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왕의 자리가 탐나서 들어갔을까요? 예수님이 정작 들어가신 것은 그동안 하신 말씀이 없어서 했을까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벌써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무수한 말씀으로 하셨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제자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왕 플러스 선지자 플러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거기에 우리의 답안지를 써내야 돼요.
우리의 답안지가 뭐예요?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들어가셨다. 왕 잘 믿어요. 우리는 선지자 잘 믿어요. 설교 시간에 말씀 잘 듣고요. 삶 속에서 왕을 항상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요. 그런데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홀히 여겨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질문에 대하여 또다시 점검해야 할 것은 나는 구원받았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 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은 왜 그런 힘든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을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그 어느 누구도 죄를 가지고서는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유기된 사람입니다. 지옥 갈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잘 살고 세상에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이 얼마나 무섭느냐고요? 그건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라고 그러셨어요. 영원한 형벌이라고 그랬어요.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목마름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상이에요. 우리의 언어로 말할 수 없어요. 지옥을 우리의 언어로 말할 수 없듯이 천국에 대한 것도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풍성한 천국, 영원한 천국, 아름다운 천국, 즐거운 천국, 편안한 천국. 그 예수 안 믿고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사형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그래서 그 우리의 찬송과 그 우리의 그 외침과 그 함께 모인 모든 사람들이 내 삶의 평안을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죽을 죄인 살려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감격, 그런 구원의 감격. 그것 때문에 우리는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그 감격이 있나요?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호산나 찬송했던 것처럼 나도 지금 호산나 하십니까? 기뻐서 즐거워서 어쩔 줄 모릅니까? 뭐 예배 시간에 찬송하라고 할 때 호산나 이거 들으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드는 거다 생각을 하지. 좋구나, 좋아. 억지로라도 이야 정말 내가 통장에 정말 1,000만 불 있는 것보다도 이야 정말 좋구나. 할렐루야, 내가 천국에 가는구나. 야 이런 감격이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백성들의 환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거죠. 구원의 감격. 마지막 하나 더. 그러니까 기뻐서 이들은 난리 났습니다. 어떻게 난리 났느냐?
8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아이고, VIP를 모셨네. 이전엔 이러지도 않았는데 기쁘니까 즐거우니까 정신이 없네. 눈에 뵈는 게 없네. 까짓 거 벗어던져. 뭐든지 오케이.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 까라. 뭐든지 예수님이 하시는 거라면 다 해. 이렇게 좋은 날이 어디 있어? 그거 버리겠어요? 예수님이 두 제자를 백박에서 맞은편 마을로 보내면서, 감람산은 마치 남산에서 청와대를 바라보듯이 그런 방향이 있거든요. 청와대에서 남산까지 멀지만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은 걸어서 한 2k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고 그랬거든요. 걸어서 한 30분, 40분이면 충분히 가는 길이거든요. 거기서 보내면서 나귀를 갖고 오래요. 그래서 이거 왜 가져가느냐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가 알아. 그런데 말하지 않고 그냥 다 내어줬어요. 왜요? 좋은 날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이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날이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신 날이니까. 하나님을 위해 쓰는 날이니까. 이런 헌신과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마음. 내 마음의 기분이 좋으면 세상 사람들도 그냥 마음이 열리면 지갑이 열려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겉옷을 펴는 것이나 겉옷을 벗는 것이나 나뭇가지를 까는 거나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이런 모습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본 그런 모습들입니다. 감격하시나요? 환호성을 지르시나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나요?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천성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교회의 성도들이요. 그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곳에 사랑이 있고, 그곳에 평화가 있고, 그곳에 교제가 있고, 그곳에 기쁨이 있고, 그곳에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본다면 하루하루가 어떨까요?